안녕하십니까 재림생 여러분. 오늘은 그 땅에 거할 때 제11과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1과부터 마치는 13과까지를 연구할 여호수아서의 이 종반부 본문인 22장에서 24장의 위치를 여호수아서 전체 구조에서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번 주제의 본문인 22장의 사건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과에서 연구한 것처럼 여호수아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과의 이 대칭구조, 이 가이스틱 패턴을 이룹니다. 자료 화면을 좀 참고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보시면 여호수아 2장을 제외한 1장에서 5장은 여호수아서의 서론과 같은 부분으로 요단을 건너라, 이 아바르라는 주요 동사를 중심으로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등장과 가나안에서의 언약적 삶을 출발하기 위해 들어가는 준비를 나타내고요. 그에 상하는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아바드라는 주요 동사를 중심으로 이제 정복한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먼저 자세히 살펴보자면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1장 7절에서 9절에서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등장이 다루어지고요. 여호수아서의 끝인 24장 29절 33절에는 그 여호수아가 은퇴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어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공적인 권위를 하나님과 백성으로부터 인정받은 여호수아가 공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선포를 합니다. 이것에 상응하는 것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언약적인 유언과 그가 세겜에서 주도하여 실행한 이 언약 갱신이죠. 자, 또 이어 여호수아 3장 5장에서는 요단강을 도하려는 그 긴장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의 언약적인 삶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우는 사건이 진행되죠. 이것에 상응하여 여호수아서 후반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번 과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요단강을 역도하면서 보기에 큰 이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지파가 비록 요단강을 통하여 지역적인 촉번을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세워진 의도였으나 이것이 12지파의 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긴장을 조성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12지파가 연합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것으로 이 사건은 종료되죠. 자, 특히 이번 과에서 다룰 여호수아 22장의 사건의 기록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며 의외로 그 묘사가 간략하게 단 세 구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단을 쌓고 11절에 다른 지파들의 소식을 듣고 12절에 지파 간의 전쟁이 준비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의 진행의 스릴이나 주인공들의 심리적인 그 갈등을 나타내는 이 드라마틱한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교훈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이 아주 명백해지는 것이죠. 자, 그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의 본문 그 전체 특징인 사건의 주인공들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매우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 22장의 본문은 신속한 사건 진행과 그 묘사가 간결하지만 전체 사건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분단과 대결 의식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한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학적 의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이 여호수아 22장의 이 사건의 재구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9지파와 반지파 및 르벤,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멀어질 위험성을 안고 헤어집니다. 그들은 각각 남남으로 변질될 불씨를 아는 채 자신들의 영토로 귀환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8절은 요단강 동쪽 자기 영주로 귀환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는 진지한 권고를 보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에 이미 영지를 할당받았지만
동포들을 위하여 용맹무쌍한 선봉부대가 되어 가나안 본토 정복의 대업에 혁혁한 공을 세운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그 책임에 대한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 향해 보여준 그들의 형제적 연대정신과 의리, 모세와 여호수아 자신에게 바친 충성심, 무엇보다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의 충성심을 한껏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22장 4절은 귀환 명령, 즉 군대 징집령을 해제하는 전역식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대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전역해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본토에 정착한 형제 지파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들도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여호수아는 제대 명령 말미에 간절한 권고와 권면을 신명기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사용하여 반복하여 전달합니다. 모세가 준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친근히 다가가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공고합니다. 자, 이어서 6절에서 7절 요단 동편의 두 지파와 반지파는 여호수아의 축복 기도를 들으며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죠. 8절은 축복 기도 끝에 추가된 여호수아의 당부를 구체적으로 들려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이 얻은 전리품을 요단강 동편 영토에서 향토를 방해하던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즉 형제의 정신으로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의복을 가지고 요단 동편 그들의 기업에서 땅에서 고향을 지킨 동포들과 나눠 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 갈등의 사건은 여호수아 22장 9절부터 34절까지의 기록인데요. 문제의 발단, 문제의 진전과 결정, 문제 해소의 그 기승 전결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에서 12절이 문제의 발단의 단락입니다. 자, 9절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주도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감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돌연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11절에 그 소식을 즉시 요단 서쪽 지파들에게 전해집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이를 보고받은 가나안 본토의 이스라엘은 온 회중은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고 출정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기가 발생한 것이죠. 요단강을 사이에 둔 두 집단 사이의 분단의식과 대결의식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3절에서 20절은 문제의 진전과 절정 단락입니다. 요단 서편의 9지파와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이들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고 의심하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위기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대표단을 구성했음을 보도합니다. 13절은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의도 및 목적을 자세히 알아보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선임했음을 보도합니다. 14절에는 엘라살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각각 천부장급의 두령을 뽑아 엘라살과 함께 파송합니다. 그들은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다소 거칠게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은 단도직입적인 신문조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17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왜 다른 제단을 쌓는 일에 이토록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일찍이 출애굽 2세대가 부월에서 바알보르 외에 음란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진노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던 사건과 그 당시에 뷰나스가 창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여인을 죽여 속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악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라살과 12지파의 두령들은 부활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오늘날까지 역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그들은 오늘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쌓은 낯선 제단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 동편 지파들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는다고 오해하며 여호와를 배반하려는 행동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교 행위가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은 요단 서편 다수 지파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요단 동쪽에 있는 너희들의 기업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땅을 우리 중에서 나눠주리라. 그리고 오직 단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가나안 본토의 9지파 형제들을 배신하지도 말라. 나아가 20절에서는 이 본토의 대표들은 요단 강가의 우발적인 제단 축성 이 사건을 또 하나의 악한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단 강가 제단 축성 사건이 악한의 범죄만큼이나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은 문제의 해결 단락입니다. 자, 이 해결 단락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본토에서 파송된 본토 대표들의 오해와 의심을 해소시키는 감동적인 설득과 담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본토에서 파견된 10지파의 대표들에게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라고 호칭하며 공경과 예를 갖춰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은 엘, 전능하신 자, 엘로힘,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 자신들의 결벽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부르면서 요단 동쪽 지파들의 진정어린 화해 시도를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의도였지만 미처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취한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켰기에 자신들의 동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나 반역적 죄가 아님을 하나님과 형제 지파들에게 동시에 증명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23절 24절에 요단 동편 지파들은 제단을 쌓은 참된 동기와 목적을 진술합니다. 그 제단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여호와께 번제나 소제나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님을 맹세 문체로 역설합니다. 그 이유는 먼 미래에 가나안 본토 그 자손이 요단 동편 지파들의 자손을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축출하려고 할 때에 그걸 대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자손 사이에 발생하게 될 분단 의식을 해소시키는 것을 기념하고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25절은 먼 훗날 가나안 본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 자손에게 발설할 말을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요.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요단 강을 분단과 단절의 경계선으로 고착하려는 태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분명한 것은 요단 동편 지파들은 가나안 본토 지파와 요단 동편 자손에게 배제와 축출의 태도를 보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무엇이 가상의 최악의 시나리오일까요? 가나안 본토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배제하면
요단 동쪽 지파들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를 멈출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비책이 바로 단의 모형을 증거로 요단 강가의 제단 축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제단은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고 재차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의 번제와 다른 제사와 화목제를 바칠 것임을 확언하는 요단 동편 지파들의 결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본토의 성소에서, 즉 여호와 앞에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는 행동 자체는 가나안 본토 지파들과 요단 동편 지파들이 원래 한 백성이며 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가나안 본토 자손이 후일에 요단 동편 지파 자손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요단 동편 지파들은 두 가지를 행합니다. 가나안 본토 자손이 후일에 요단 동편 지파 자손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요단 동편 지파들은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곧 가나안 본토의 성소에 와서 드리는 것과 두 번째로 요단 강가에 큰 기념비적 제단을 쌓은 것이죠. 28절은 가나안 본토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배제하려고 할 때에 요단 동편 지파들의 자손은 가나안 본토 자손의 주장을 넘복하기 위한 증거를 내밀어야 하는데 무엇이 증거입니까? 그래서 요단 동쪽 지파들의 자손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한 하나님 밑에 한 백성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29절은 다시 한번 요단 강가의 큰 제단이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따르는 일에서 이탈하려는 것이 결탄코 아님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 30절에서 31절은 요단 동쪽 지파들의 변명이 가나안 본토 지파들의 대표단을 크게 감동시키고 설복시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은 대표단의 단장격인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충분히 설복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가나안 본토 지파들의 대표인 제사장 엘라셀의 아들 비누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그들의 변명에 설복되었음을 인정하고 비누하스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하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예방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형제 살육이라는 범죄를 예방해 주셨다는 것이죠. 특히 비누하스는 요단 동쪽 지파들의 순전한 동기와 의도를 높이 평가하고 전쟁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본토 자손을 건져주신 것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32절은 비누하스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가 자세한 상황 보도를 했고 33절에 비누하스는 가나안 본토의 온 회중을 안심시키고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본토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 제단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죠. 34절은 과연 그 제단이 하나의 증거의 제단으로 남게 되었음을 간결하게 언급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witness, evidence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가나안 본토 지파들과 요단 동쪽 지파들의 하나됨과 형제됨을 증거하는 기념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침내 분단의식을 영속화시킨다는 오해를 받은 그 제단은 통일과 일치를 영구적으로 증거하는 그 징표로 남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한층 더 강화된 형제적 결속력을 과시하며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자,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2장의 이 사건의 재구성을 통하여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의 의도대로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그들의 하나됨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7년간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한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면서 각자의 기업을 지키는 사명과 또 이스라엘의 연합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땅에서 거하게 되면서 그들의 하나됨을 향한 시험이 찾아온 것이죠. 오해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소위 주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하는 시험인 것이죠. 바로 그 시험을 잘못 해결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시험을 잘 이기고 하나가 되어 연합한다면 더욱 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세속적인 도전 앞에서 패배하지 않고 거룩한 영향으로 응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생에서의 마지막 기도 중에 그리스도인의 일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어떻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교역안을 피력하는 서신인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성도들의 하나됨의 중요성과 실천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재림 성도 여러분, 공동체 생활은 때때로 갈등과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사회적 계층, 때로는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욱 빈번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서도 오해와 소통의 부족은 우리에게 큰 균열을 가져와 하나됨을 깨트려 사단의 권세 앞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고 성도의 진정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고 이뤄가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성품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관철되는 공통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고,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성품들은 모두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베자 그의 귀를 붙여주시고 낫게 하시며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인내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며 자신을 못 박는 로마의 군병들도, 자신을 저버린 동족들도, 그리고 스승을 배신한 제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열방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종의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유하게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성품을 연마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해답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사용된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 이 열매들은 한 인격, 곧 예수님의 성품을 지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열매 중에 바울이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언급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성품이 작동한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중에 우리가 쉽게 상처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사람에게만 맞추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도의 교제로 모이시게 하신 이가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상처와 실망을 극복하고 여전히 성도의 교제 중에 머무를 수가 있고
그 교제 중에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다시는 에베소를 방문하기 어렵다는 그 판단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에베소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분은 바울 자신이 아닌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성도의 교제를 유지하고 살아주기를 서신을 통하여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언급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순서로 언급하지만 성경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4절에 성령을 먼저 5절에 성자 그리스도를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성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런 순서 배열의 이유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한 순서대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을 두드릴 때 삼위 하나님 중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의 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우리의 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죄를 깨우쳐 예수를 믿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성자이신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고 이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성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고백하며 그가 만유 가운데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바로 6절이죠.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성도라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한 분 성자 예수를 동일하게 주로 고백하고 살게 되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창조주시요 구속주요 심판주로 믿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서로 간에 불필요한 벽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우리의 좁고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화합과 평화를 약속한 협약이나 협정들이 있죠. 그러나 그 협정과 협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개인적인 관계이든 국가적인 관계이든 오랫동안 지속되고 유지되는 진정한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진리와 성결에 기초한 평화뿐입니다. 그것은 희생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편에 기꺼이 서고자 하는 정신을 요구하는 평화이지요. 그러므로 이 평화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그 요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화는 내가 진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값진 보석이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도 성도의 교제가 깨어져 대립과 분단 속에 있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깊은 갈등의 골짜기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깊은 회의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땅에 거할 때에 그 존재 방식이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 보는데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오해와 모든 갈등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519페이지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연합과 우애가 있기를 원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장 감동적이고 놀라운 기도가 시대를 거쳐 우리 시대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연합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